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시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군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군대가 되면 예수님이 그 군대 사령관이고 대장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다. 예수님의 군대를 이길 군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편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싸우다 보면 잠시 우리가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잠시 전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자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기는 편이 되었다. 그래서 싸우다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갈 때 야, 이러다가 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말고 또 전쟁터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군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구경꾼이나 감독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가 선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경기장에 구경을 온 구경꾼이나 아니면 감독이나 아니면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나 아니면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다른 사람이 예배 태도가 좋나 나쁘나,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나 안 하나, 누가 좋나 안 좋나, 이런 거 구경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대 노래 참 잘했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감독처럼 잘 하는지 지켜보다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가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기에 이길 수가 없어. 반드시 그거는 고쳐야 돼. 그렇게 충고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처럼 중계방송을 합니다. 누가 예배 나왔고 안 나왔고, 누가 헌금을 하고 안 했고,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고, 누가 인사를 했고 안 했고, 설교는 어땠고, 점심 식사 메뉴는 어떻고, 이걸 그냥 다 중계방송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해설가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형제 말이에요. 그 형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형제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그 자매는 한 가지만 고치면 더 좋겠는데 참 안타깝네요. 목사님 설교가 다 좋았는데 그건 좀 그랬어요. 예배 나오는데 그 자매 옷차림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러면서 해설을 해요. 평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수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감독이 아니고, 우리는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나 해설가가 아니라 경기에서 직접 참여해서 달려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감독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달려보셨죠? 저도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봤는데,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평생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2등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달리시죠? 달리기 하면서 옆에 친구가 잘 달리는지, 달리는 폼은 어떤지 구경하면서 달립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여러분이 막 달리기를 할 때 옆에 친구 보면서 잘 달리나? 쟤 폼이 왜 저래? 그러면서 달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달리면서 방금 1레인 선수가 지금 50m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계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달리기 하면서 옆에 선수를 보면서 저런 애를 왜 내보냈어? 저런 애 다음에 내보내면 안 돼. 쟤는 안 돼. 그러면서 뭐 감독처럼 달리셨나요? 저는 비록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달릴 때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숨이 가쁠 정도로 달렸습니다. 옆에 있는 애 볼 새도 없어요. 그냥 총소리가 나면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냥. 근데 그렇게 죽도록 달려가지고 1등을 하면 뭘 주느냐? 공책 한 권 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 운동회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 1등을 하면 도장을 딱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 1등을 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 뭐였느냐?
공채강건이 공채강건. 그 공채강건 받아보겠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식은땀 흘리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막 죽도록 뛰는 거예요. 공채강건 걸려있는 달리기 경기를 할 때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앞만 보고 내 경기에 집중하고 뛰었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상이 달려있는 경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구경꾼처럼 옆 사람이 어떻게 뛰나, 쟤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그 쳐다볼 새가 어디 있어요? 내 경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코스를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딴 사람이 어떻게 달리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내 경기에 집중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 선수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경기입니다. 내 경기. 다른 선수가 어떻게 달리든지 내 경기예요. 내 경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코스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것이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수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교회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잘하나 못하나를 평가하는 평론가나 해설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경기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하는 내 코스가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경기를 잘 마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코스를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리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코스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달렸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채강건이 별거 아니지만
그 공채강권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경기에 집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선수는 상을 받아야 하는데 기왕 경주에 들어갔으니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왜 그렇게 죽으라고 뜁니까? 뻔히 알아요. 나보다 빠른 애들이 있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운동회 때도 보면 내 옆에 내 조에 누가 같이 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조에 못 뛰는 애들만 뛰면 내가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조에 막 달리기를 잘하는 1등, 2등이 딱 들어오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선수도 걸어가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뛰어요. 이기지 못할 걸 알지만 혹시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서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달려서 경주를 마쳐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달리기 경기에서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100m를 달리는데 50m 지점까지 아무리 좋은 기록으로 1등으로 달리더라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중간에 경기를 중단하고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관, 상을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은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가 끝나고 끝까지 달린 선수들 중에 상을 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많지만 모두가 끝까지 달려서 경주를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뛰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에이 그만두자 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훈련과 연습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체력. 끝까지 달리려고 하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에 참여한 달리기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이기기를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체력을 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나라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하루 일과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4시 45분에 기상, 5시부터 5시 반까지 워밍업,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스케이팅 훈련, 7시 반부터 10시까지 아침 식사 및 휴식,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지상훈련, 낮 12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점심 식사 및 휴식,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스케이팅 훈련,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지상훈련, 6시 반부터 9시까지 저녁 식사 및 개인 훈련, 9시에 취침. 이게 우리나라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선수촌에 입촌을 하면 하루 일정이 이렇습니다. 4시 45분에 일어나서
9시에 잠이 듭니다.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보통 올림픽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10개월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 선수촌에 입촌을 합니다. 그 10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은 쇼트트랙 이 빙상 선수들은 거의 그렇게 한대요. 10개월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이 일과표대로 하루에 8시간 이상 훈련하고 스케이트를 타거나 또 지상에서 연습을 하고 자세를 연습하고 기록을 재고 몸을 단련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끝까지 경기를 마치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수촌에 들어가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4시 45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10개월 동안. 이게 세상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받는 금메달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난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혹시 한 명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선수들 말고 다른 나라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죠? 세상의 상은 그래요. 받을 때는 영광스럽고 정말로 갈채가 쏟아지고 플래시가 터지지만 올림픽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만 알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아, 제가요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별로 안 알아줘요. 세상의 상은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영광스럽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세상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받겠다고 10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체력을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마치고 받는 상은 뭐냐?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 썩을 상을 받기 위해서도 죽으라고 뛰는데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경기를 마땅하겠느냐? 그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를 갖추어서 체력을 단련해야 경기를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선수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여러분, 특히 체급과 관계 있는 선수들은요, 몸무게를 맞추지 못하면 경기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견뎌가지고 몸무게를 잴 때 그 몸무게를 통과를 해야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몸무게가 넘어가면 경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려고 하면 체력을 쌓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 자고 싶은 거 좀 덜 자고, 하고 싶은 거 좀 덜 하고, 그렇게 주님의 경기장에서 뛰어야 우리가 끝까지 경기를 마치고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기 끝날 때까지 뛸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경기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다 벌거벗은 몸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전부 다 벌거벗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경기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다 벌거벗고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기장에는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그 경기에 참여도 못했고 구경도 못 갔어요. 그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도 다 벌거벗고 구경하는 사람도 다 벌거벗고. 근데 저는 선수들은 벌거벗은 게 이해가 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왜 벌거벗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부끄러울까 봐 그랬는지. 근데 왜 벌거벗고 뛰느냐? 뭐 옷이라도 하나 걸치면 귀찮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게 다 벗어놓고 달리기를 하는데 다 벗어놓고 그냥 오로지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가벼운 몸으로 뛰는 겁니다. 팬츠를 입고 뛰는데 막 팬츠가 갑자기 헐거워져 가지고 막 내려오면 어떡하겠어요? 달리다가 옷이 찢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응?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벗어놓고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벗어놓는 거예요. 100m 선수에게 애인이 선물을 줍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금목걸이를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 경기할 때 이거 꼭 하고 나가. 그럼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m 경기를 나가는데 금목걸이를 쫙 걸치고 그리고 뛰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경기에 그것이 불필요하고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비록 애인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놓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필요한 겁니다. 경기에.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경기를 할 때 경기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것은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해야 끝까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끝까지 달리기도 어렵고 상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경기에 방해가 되면 그것이 금목걸이라도 금팔찌라도 최고급 옷이라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의 경기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야, 너 뭐 할 때마다 안 됐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 마음이 또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둬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뭐 다 잘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나는 그냥 하면 돼. 뭐 시험도 나는 한 3일만 준비하면 그냥 합격이 합격.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짐이에요. 우리의 경기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짐일 수도 있고 일이나 사업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서 믿음의 경기에 제대로 뛰지 못한다. 그게 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짐일 수도 있고 부유함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나는 뭐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교회 일은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뭐래.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못 나가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 우리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 내 사업은 어떻게 돼? 안 돼. 그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세상의 재미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교회 따분하게. 그래서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앗은 떨어졌는데 세상 걱정하느라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또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잘 달리다가 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중도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방송 설교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유명했던 목사가 잘못된 죄를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사역을 접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자기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죄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홀가분하게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기에 임할 때 끝까지 경기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달리는 동안에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풀코스 마라톤은 아니지만 10.5km 뛰는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10.5km. 근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저희 학교가 굉장히 언덕 위에서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 처음에 내리막길이에요. 경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쫙 내리막길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쭉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마지막 코스가 오르막길이에요. 그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 풀코스도 아닌데 42km도 아닌데 그 10km 남짓 뛰면서 그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뛰어오다가 이제 점점 학교가 가까워지면 숨이 탁 막혀요. 내려올 땐 좋았는데 이제 저 오르막길을 뛰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포기하는 데가 바로 그 오르막길 입구입니다. 이걸 어떻게 올라가냐?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만두는 거예요. 숨이 가빠옵니다. 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그걸 참고 가야 돼. 참고 끝까지 가서 그 꼬린점에 있는 그 선을 지나야 상을 받든지 뭘 하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뭘 참았어요?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더운 게 아니에요. 추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좀 창피하다 싶으면요, 밥도 안 먹어요. 앞에 맛있는 음식이 천지로 있는데도 자존심을 위해서 안 먹습니다. 부끄러워.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어떻게 저 쌍놈들이 먹는 음식을 먹냐? 3일을 굶어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체면이 깎인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비가 와도 비 안 맞으려고 뛰어다니는 건 내 체면에 안 맞다 그러면 그냥 걸어가요. 비 맞으면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상해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뭐 때린 것도 아니야. 돈을 뺏은 것도 아니야. 근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절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제일 큰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인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제일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에게 행해지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을 치면 그냥 죽고 끝나는데, 십자가는요 거기 못 박아놓고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여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시간 동안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참으셨어요.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그게 내 경주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참고 견디신 겁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형은 팔목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못 박힌 팔목이 으스러지고 온몸의 체중이 아래로 처지고 발에 못 박힌 그 못이 발이 찢겨나가고 몸이 처지면서 호흡조차도 곤란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참수형은 그냥 목을 치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이나 그 극심한 고통을,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사들을 불러서 저것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 로마 전체를 다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왜 내가 잡혀가는지 아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참으신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에게 맡겨진 경주를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정신적인 아픔을 견디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를 하셨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상처를 견디셨습니다. 잡혀가셨어요. 제자가 배신해서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배신한 제자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나를 이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제자들, 그저 좋을 때는 나를 쫄쫄 따라다니다가 내가 위험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리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멸망당에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비꼬입니다. 더러운 욕을 합니다. 그거 못 참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죽이면 돼. 근데 그걸 다 참아요. 왜요? 왜 참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힘들게 일합니다. 다 고통스럽게 일해요. 하기 싫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참고 해요? 월급 주니까. 여러분, 월급 안 준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거 참겠어요? 돈 안 주는데 땡볕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겠어요? 돈 안 주는데 이 무더위에 용광로 옆에서 쇳물을 부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야, 돈 못 주는데 한 달만 와서 좀 일 좀 해줘. 누가 그 용광로에 가겠어요? 저라도 안 가겠어요. 뭐 보상이 없는데. 예수님은 참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달리기 선수들이 참습니까? 왜 마라톤 선수들이 그 숨가쁜 고통을 참습니까? 그 타는 듯한 갈증을 참습니까? 지금이라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참습니까? 왜 계속 달립니까? 끝까지 가면 상이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완주 메달이 있어요. 완주 메달. 금메달도 아니에요.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야. 그냥 싸구려 메달이에요. 싸구려 메달.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2019년 메달 며칠 무슨 마라톤 대회 완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42.195km를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끝까지 뛰어요. 끝까지 그 메달 원가 한 3,000원이나 될라나? 그런 거 하나 받아보려고 그거 하나 집에 걸어놓겠다고? 우리의 경주가 끝나면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 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달린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은 자기의 코스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코스를 맞춰야 돼. 어쨌든 참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견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장차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상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다가도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바울은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기를 하더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정해진 규칙과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해야 돼. 경기를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칙을 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을 얻지 못합니다. 1988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육상에서 인간 탄환으로 불리던 캐나다의 벤 존슨과 미국의 칼 루이스 선수가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그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벤 존슨이 9초 79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 존슨은 금메달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때 벤 존슨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 벤 존슨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합니다.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금지 약물인 스타노즐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돼서 세계 신기록도 무효고, 저기 보세요. 벤 존슨 9초 79 세계 신기록. 3일 후에 신문에 벤 존슨 금메달 박탈. 왜 박탈됐어요?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제일 빨리 달렸지만, 제일 먼저 들어왔지만, 금메달을 받고 목에 걸기까지 했지만 조사해보니까 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박탈.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벤 존슨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From Hero to Zero. 영웅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영웅이었는데 그 불법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뉴스를 보면 올림픽 때마다 이 벤 존슨의 이름이 나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메달을 박탈당한 대표적인 선수. 그래서 서울올림픽을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서울올림픽 때 벤 존슨이 금메달 박탈했다. 불명예를 안았어요. 우리가 참가하는 믿음의 경기에도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나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변질시키거나 다른 복음을 전해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상이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은즉. 믿음을 지켰다. 뭐예요? 나는 경기를 마쳤다. 그리고 법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켜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1000명 모이면 뭐하고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법대로 안 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뭐합니까? 법대로 안 했다. 박탈해. 우린 선수입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독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기에 집중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그리고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꼬린점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상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경기장 밖에 있는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경기장에 들어올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경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예수 믿지 않는데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기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주자입니까? 혹시 구경꾼처럼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감독인 것처럼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선수입니다. 내 경기가 있고 내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상을 받는 선수입니다. 선수처럼 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감독이나 해설가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기에 관심을 갖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경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경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2장 3절 4절 492장 3절 4절 우리 찬송하실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 경기가 끝날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492장 3절 4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일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경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을 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 주님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 주님 주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헛된 경주를 하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경기장에 들여보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주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이 경기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